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소망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방언을 한다거나 하는 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방언을 하는 것이 꼭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두로라는 곳에 들려서 그곳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냈고, 그 후에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 들러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로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빌립과 함께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두로에서는 성령님이 뭐라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이제 이 두로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예언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가이사랴에서도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한 것, 그리고 또한 이 가이사랴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한 것 모두 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성령님이 이야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이사랴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아가보라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 로마 전 지역에 커다란 흉년이 임할 것을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온 세상에 흉년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었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장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이 아가보의 말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질다고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한 이 예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대인들이 너를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기겠다라고 한 이 예언의 말을 들었어야 할까요? 듣지 말았어야 할까요? 근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함께하였던 동료들도 울면서 말렸지만 바울은 그것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한 교회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 이제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뭐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지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이제 뭐라고 이제 소문이 돌았냐면 이렇게 돌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도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할례를 받을 필요도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서는 이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수장인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 네가 지금 이제 정결 예식을 할 사람들이 4명이 있는데 네가 이 사람들의 비용을 전부 다 대고 너도 정결 의식을 행하면 사람들이 너에 대한 소문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4명의 정결의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대고 자기 자신도 정결의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정결의식이 끝나는 마지막 날, 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이제 다른 유대인과 함께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의 터키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이 성전에 들어왔는데 이 바울을 본 거예요. 근데 바울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이방인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방인은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오해를 했는데 이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제 막 소리를 치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끌려나오게 되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로마 군인, 로마 천부장이 듣게 되어서 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바울을 이 폭도들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그렇지만 건져낸 다음에 그를 쇠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따라서
이 가이사라에서 아가보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언한 대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당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생겨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또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이 가이사라에서 아가보라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조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을 한다면 어떤 인생을 사실 것이라고 꿈꾸십니까? 내가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보통 꽃길만 걷는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꽃길만 걸을 것이다. 왜? 성령님이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좋은 일만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좋은 일이 어떤 것이라는 거죠. 좋은 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꽃길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꽃길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꽃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꽃길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꽃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좀 잘 돼서 내가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꽃길일 것입니다. 거기다 또한 자녀들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서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 가서 평탄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꽃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특별히 아픈 데 없이 몸 건강하게 사는 것이 꽃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꽃길인데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꽃길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꽃길일까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꽃길로 인도하여 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어리석어서 성령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은 정말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로와 가이사라에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곧 사도 바울에게 임할 고난에 대해서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도 어떤 모양으로는 모르지만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 막 자기와 같이 있던 동료들이 가면 안 된다고 막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에 민감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걷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상상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입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더 많은 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편안하게 넉넉하게 사는 것, 물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적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구합니까? 우리가 만약 나의 뜻을 위하여 구한다, 하나님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버드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두드리고 잡고 찾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굳은 결심을 이야기하자 말리던 동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을 피해가기를 원했어요. 피해가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지나쳐 가기를 원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내 뜻을 이루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택하신 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과 민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제자 삼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 뜻을 피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는 스승이 걸어간 길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어요? 넓고 큰 길을 걸어가셨나요? 좁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나요? 좁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좁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고 힘든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군인은 무엇에 죽고 무엇에 삽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고백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명령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뻐해요. 핍박이 오면 기뻐해요. 왜?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동참하시는 진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